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그린 자화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요. 바로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고흐는 평소 미술 발전을 위한 예술가들의 공동체를 간절히 꿈꿨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화가들에게 초대 편지를 보내서 와달라, 같이 열심히 마을의 미술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 바로 폴 고갱이었습니다. 사실 고흐는 이전 37년생에 무려 37년 동안 37번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르레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가지면서 마을에 이 공동체를 꿈꿨던 겁니다. 그러면서 폴 고궁이 온 것이죠. 그래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의 그림을 향한 자신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달라서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특별히 고우가 이렇게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요리를 너무 못해서 고갱이 수프 먹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싸웠다는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고갱의 그림이 팔리자 고갱은 파리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고흐는 참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결국 면도날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고 만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꿈꿨던 공동체, 이상, 그것이 무너지자 고흐는 자신을 상처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얻게 합니다. 상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 죄의 영향력,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 우리의 잦은 실패,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은 이 죄의 영향력 속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인 무너진 자화상을 계속해서 사사기가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죄와 타락, 우상 숭배, 불순종, 나아가 하나님의 이 올바른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손 없이는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화상을 보며 자신을 학대했던 방고우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것을 붙잡고 나의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있는가를 계속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바알의 제단을 제단을 헐며 헐며 그 그 곁에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이 7장에 접어들기 전에 기드온은 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에 접어들면서 기드온의 첫 번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없네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7장 1절에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막강한 미디안 군대는 그들 북쪽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7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붉은색 표시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의 전개가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막 7장을 읽다 보면 기드온의 용사들이 엄청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기드온에게 되게 따봉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러한 300명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을 이뤄 가시는지를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두려운 자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십니다. 7장 2절을 보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3만 2천 명에서 군대를 규모를 줄이시면서 2절에 이들이 나의 손이 아닌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생각할까봐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집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1만 명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2만 2천 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아까운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돌아가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전쟁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1만 명에서 300명을 줄이실 때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줄이시는데요. 이 보시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줄이십니다. 처음에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오직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1%도 되지 않는 3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군대를 줄이고 계시는 걸까요? 무릎을 꿇고 입에 물에 대신 9,700명은 악한 사람이고 300명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불과 300명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군대를 많이 줄이셨을까를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가장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야드, 손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나 우리의 개역개정을 보나 이 7장 전체에서 이 손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의 손, 인간의 손이 대비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랑을 끊기 위해 하나님이 이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하나님의 감축 정책은, 그 목표는 이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인간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의 힘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손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도록,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첫 스타트를 시작하실 때 나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만 명 중에서 최종 300명을 고르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9,700명은 돌려보내시고 300명을 남기시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00명과 300명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개처럼 엎드려 허겁지겁 물을 핥아 마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천천히 입에 가져다가 물을 마셨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더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상상해 보면 이 물을 자신의 손을 옮겨줬을 때 이 수면 위에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라는 군대를 보며 오늘 전쟁 쉽겠는데,
이번 전쟁 꽤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만큼 스스로의 연약함을 마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초라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프랑스의 정신 분석가 자크 랑캉은 이 인간의 단계 가운데 거울 단계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크 랑캉은 거울 단계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자신을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약하고 엄마 아빠 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아기인데 불완전한데 이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되게 슈퍼맨인 것처럼 되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성숙해지면서 샤워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잘생겼다 착각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바라보며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는 저 거울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돈을 벌면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32,000명에서 우리의 모든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의 이상적인 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나를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상황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의 손가락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만드시면서 나아가 너 쓸모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목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로 내가 바라봐야 할 그 수면 위에 내 자신의 초라함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 아뢰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괜찮아지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것을 해결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안에 초라함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경주에 놀러 갔다가 여러 사찰을 돌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고 산책을 하다가 갔는데, 그래서 참 불교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팻말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 성공, 내 배우자의 건강,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공통점은 아시다시피 거울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의 종교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아뢰는 이 종교성이 하나님 마음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성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초라함을 마주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꽤 고통스럽고 꽤 두렵고 꽤 힘들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깨뜨리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것이죠.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대를 두지 않는 정체성은
이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는 거짓된 정체성이죠. 이러한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가치, 우상을 삼고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쁨보다,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안에 종교성이 더 깊어져서 세상에 중독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중독되는 우리를 계속 복음으로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독되지 않으려면, 나아가 종교적인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려가는 이 종교적인 반복을 끊어내려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숨막히는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못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로운 손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본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약 한 달 반 전에 전도를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되게 여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능력주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저는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자랑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한다. 내 손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손에 가득한 그 세상의 것을 버리시고요, 우리의 손에 우리 주님 이름만, 주님만 자랑하는 그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나아가 참된 회개 가운데 내 안의 연약함을 깨뜨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이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평을 하다 보면 알라락의 왕의 이야기가 전해져 나오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 왕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햇사람들의 나라에서 내가 데려온, 이 왕이죠, 세상 왕입니다. 내가 데려온 포로들과 곡물들, 부, 소유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궁전을 건축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왕들의 왕자처럼 내 자식들을 왕의 자녀로 만들었다. 내 근위병들을 근위병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내가 왕으로 30년을 다스렸다. 내 위협을 내 동상에 새겨 넣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나를 축복하길 바란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동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큰 흐름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굳건히 보존하고 내 화려한 업적을 새겨 넣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축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데려온 포로들과 곡물들, 모든 소유물도 내 손 안에 있으니 나를 절하라. 이것이 세상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미디안 대군과 싸우러 나가는 이들의 손에는 세상의 영광을 빗대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에 세상의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나팔과 빈 빈 항아리를 항아리를 들고 들리고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도대체 이 텅 빈 항아리가 어떻게 그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어떤 꿈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기드온이 밤에 몰래 적진으로 내려갔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적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텐트를 쳐서 완전히 무너뜨렸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고 거칠고 볼품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마치 300명처럼 1% 안에 들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볼품없는 음식을 통하여, 그 꿈을 통하여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시고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그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화려한 금그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아닙니다.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내가 조금 상황이 바뀌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질그릇과 이 보배의 역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흐는 귀에 붕대를 감은 자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우리는 단지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두려워하고요, 쉽게 자기 영광을 붙드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질그릇이 보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할 때, 질그릇일지라도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